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같지 않아서 좀 너무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잠옷 벗으시고 좀 깔끔하게 잘 좀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설교 한 편 듣는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니거든요. 걱정이 돼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지요. 대단한 능력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850명 같이 대결을 해서도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때로는 재단에 소를 각을 떠서 올렸을 때에 거기에서 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 소가 다 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날은 엄청 가물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쫙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활동할 때 왕도, 그때 아합 왕인데 아합 왕도 굉장히 무서워, 엘리야를 무서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엘리야를 무서워하는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죽인 것을 보고 아주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군사를 시켜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왕비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만 혼자서 이렇게 해봐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없고 나만 이렇게 외톨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좀 쫓겨다니는 건데,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엘리야 같이 대단한 그 선지자도, 그 능력의 선지자도 때로는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할 만큼 아주 영적으로 깔아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한때는 영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지만 어느 순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져서 그냥 아주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진짜 영적으로 많이 깔아줘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기가 쉽지 않고요. 성도들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또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영적으로 낙심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도산 감리교회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하는데, 아유, 당진의 분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그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생활 거리두기가 어딨고 사회 거리두기가 어딨습니까? 물론 들어갈 때 그냥 그거 한 번씩 체크하고 또 방명록 다 쓰고 하긴 하는데 아주 그냥 벽히들 앉아서 식사 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거기 모인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에게 내가 좀 물어봤어요. 이렇게 먹어도 괜찮으냐? 그리고 목사님들 교회에서 점심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이 다음 주부터 그냥 정상적으로 식사하기로 했다고.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6월 첫 주부터 하기로 했다고. 오늘도 저쪽에 삽격교회에서 임직식을 합니다. 그 새로 오신 목사님 취임식하고 또 원로 목사님 원로 추대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각 우리 저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모일 텐데 4시에 한대요. 그래서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이태원이 또 펑 터지는 바람에 조금 더 위축이 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동안 많이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6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들어오실 때 소독으로 손 좀 깨끗이 소독도 하시고 마스크 잘 좀 착용하시고 식사 때만 잠깐 벗어야지 어떡합니까? 마스크 구멍 뚫고 구멍 뚫어놓고 못 쓰잖아요. 6월달부터는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식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몇 구역까지 하시다가 중단됐나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한 구역 손 들어버리고. 아, 네. 7구역부터 하면 된대. 7구역 6월 첫 주부터 우리 좀 식사도 하고 밥 먹었으면 또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시작하고 성가대도 6월 첫 주 식사하면서 시작하시되 이제 그러면 6월 첫 주에 준비하셔가지고 6월 둘째 주부터 또 찬양도 올리시고 이렇게 또 구역 예배도 우리 같이 좀 모여서 이제는 좀 같이 모여서 구역 식구들이라 봐야 다 동네 같은 지역에 사는 분들인데 뭘 위험하긴 뭘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같이 좀 이렇게 구역들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뒤에 영적인 침체 소리가 벌어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오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삶의 의욕까지 상실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길이 없는 더 심해지면요 건강도 많이 일으키는 건강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요 뭘 해도 굉장히 기뻐요. 항상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만 별거 아닌 일을 해도요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거 집안 청소하고 이런 걸 하면서도요 기쁘고 감사로 행복한 거예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고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생기가 넘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기력증이 우리의 삶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죄책감이 자꾸 사로잡히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죄책감에 자꾸 시달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원수 마귀는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나에게 죄책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가 그냥 평범한 종교인으로 사는 걸 원하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마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원수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얽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수 마귀가 나를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속, 이게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을 구속이라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멘. 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를 누가 해요? 하나님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하나님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신단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간 물을 가지고는 맷돌을 돌리지 못한다,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미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마귀의 그 속삭임에 내가 끌려갈 것인가, 그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집에 빠지는 것은요,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할 때 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일을 잘 하다가 그냥 시험 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반대에 부딪히고 남에게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때로는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난만 자꾸 와요. 그럼 의욕을 상실하고 그 일을 포기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좋은 일을 하다가 피곤할 수 있어요. 좋은 일 하다가 모함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그 순수성을 보시고, 비록 결과가 좀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중단 없이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즉 영적으로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자꾸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때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 다른 또 여러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눈에 달라지게 성장하는 것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조목조목 잘 공부해 나갈 때 이때 신앙이 막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그 순종할 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맨날 그냥 그 상태예요. 그냥 맨날 그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응답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면 내 모든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내 신앙은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아유 내 근심이 너무 커, 내 생각이 너무 커, 그래서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때 진짜 신앙의 성장이, 믿음이 막히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아요.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한 이제 3월, 4월 계속 이렇게 잘 이어지지 못했는데, 그래도 교회는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도시에 가면 어떤 교회들은 그냥 다 문을 잠궈 놔가지고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싶어도 문을 잠궈 놔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데, 저희는 항상 24시간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드려왔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계속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마쳤는데,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왕 초대, 이스라엘 초대왕,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되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더 싫어합니다. 막 책망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서 비참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보다 응답도 없어요. 무당 찾아다니고 별짓다해요. 결국은 참 비참한 모습으로 초대 1대 왕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와 죄악의 관영에서 자기들 죄를 자기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냥 바벨론에서 그러다가 그 정치에 다 자기들 이렇게 활용하고, 그리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은 그냥 종으로 끌어와서 막 종로로 돼야 되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 구원의 감격, 감사,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 결과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른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 송장같이 그냥 그렇게 활력이 없어요. 생기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마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야단치고, 때로는 하나님이 화를 내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큰 민족의 고통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상황을,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그러나 또한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른 뼈 같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나님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사실 사람이 많이 침체가 되면요, 남의 말 듣기도 싫고요, 또 뭐 설교도 듣기 싫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에조차도 관심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다가오셔서 그 비결을 말씀하시고, 너희 살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풀려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체는 정신이 지배하죠. 정신.
정신이 바로 되지 않으면 육체가 바로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정신은 또 누가 지배합니까? 영이 지배해요. 영이. 영은 또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정신이 바로 되고, 정신이 바로 되면 육체도 바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7절에 보면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죽은 뼈들이 서로 살아나가지고 제자리 찾으면서 이게 연결돼가지고 이제는 시체가 아니라 사람 구실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요, 9절 10절에서 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능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이제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지. 회복됐다. 죽어있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환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으나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나라를 되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월은 좀 길게 걸렸어요. 한 70여 년 세월이 걸렸는데 결국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소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셈을 주셔서 다시 그는 일어나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예수라는 사람, 그는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미국 선교에 18세 미국 선교에 그냥 갔는데 3년 동안 선교하면서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한 게 없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쏘았는데 선교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고국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보다,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우울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올드스케인 스트리트라는 그곳에서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그걸 들으면서 자기 발이 그리 끌려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영적인 침체가 완전히 벗어나고 다시 그 요한에스의 그 영혼이 생기를 얻어서 결국은 그를 통해 전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까지 복음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는 요한에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 요한에스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정말 위대하게 한 시대를 복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내게 자꾸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기가 회복되어져서 영혼도 잘 되어지고 범사도 잘 되어지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회적인 인생, 짧은 인생, 정말 의미있게 복되게 가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가르뼈 같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시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큰 군대같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모든 상황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